이스라엘의 아합이 왜 망했는지, 왜 아합이 그 말로가 비참하게 끝을 났는지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3년 전, 오늘 이 사건이 있기 3년 전, 아합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아람과의 전쟁을 대승을 거둡니다. 그가 당대한 아람 군대와 싸워서 대승을 할 수 있었던 능력은 아합의 의나 아합의 믿음도 아합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도하는 7,000명이 백성들 중에 믿음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7,000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7,000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 아람에게 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숨겨둔 믿음의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이 그 베나닷의 군대를 이기는 거예요. 베나닷이 두려워서 쫓기고 도망가요. 어느 조그만 초막 속에 숨어 있는데 수색대를 동원해가지고 베나닷 왕을 사로잡은 거야. 그러니 아합의 입장에서는 적군을 이긴 건 아니라 적의 왕인 베나닷 왕을 사로잡았으니 아합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그때 베나닷 왕이 아합 왕에게 꿇어 엎드려 왕이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많이 살려두시면 내가 돌아가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을 침범해서 우리가 빼앗았던 그 모든 땅을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려드리겠소. 오호? 아니 그 잃어버린 땅을, 그 엄청난 땅을 베나닷이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고 그리고 돌려주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아합이 베나닷 왕을 살려서 보내줍니다. 그러나 사실 베나닷은 거짓말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3년이나 지났는데 이 베나닷이 땅은 돌려줄 생각도 안 하고 아무리 소식을 넣어도 꼼짝도 안 하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 땅을 미쳤지 너희들한테 주겠냐? 야, 그 뺏긴 땅 중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땅이 바로 길앗 라못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존심인 길앗 땅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길앗 라못, 그야말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땅, 성지나 다름없는 그 길앗 땅을 빼앗겼으니 그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전쟁을 해서 이 베나닷을 죽이고 그 땅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때처럼 3년 전처럼 아람 군대 베나닷과 전쟁을 하면 또 이길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군대 세력을 넓히기 시작했고 병거의 숫자를 넓히고 군대를 훈련시키며 전쟁 준비를 한 것입니다. 3년 전의 승리는 아합의 승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아합이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아합은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착각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축복하시고
내가 잘해서 승리했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 아직도 살려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 주시며 살아가게 한 것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봐주신 은혜가 있어.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많이 봐주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 우리가 한 짓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면 여기에 저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살아남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우리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채찍으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잘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지 멋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많이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다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많이도 참아주셨고 많이도 봐주셨구나. 그걸 알아야 돼. 아합이라고 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지럽혔던 천벌받을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보면 역사적인 교훈은 뭐냐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많이 봐주셨구나.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 길랏 라모 땅을 주겠다고 3년 전에 소식을 들었던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가도 궁금해서 아합 왕에게 가서 같은 형제 국가이니까 왕이요. 그 길랏 라모 준다고 했는데 언제쯤 준답니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왕이 바로 유다의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이 갈라졌지만 같은 민족이 갈라진 그 가슴이 아파하면서 자기가 왕자리에 물러나더라도 통일 이스라엘 되기를 원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과 협조해서 전쟁도 함께 나가지고 함께 군대를 이끌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찾아오니까 아합이 여호사밧 왕에게 왕이 잘 됐어. 유다의 군대와 우리 북이스라엘 군대가 합쳐서 이번에 저 아람을 완전히 박살을 냅시다. 아니 여호사밧이 같은 형제 국가가 전쟁을 하자는데 난 모르겠어. 난 군대 안 보내겠어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연합군으로 아람 군대와 싸웁시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해요. 왕이요.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께 물어볼 선지자가 있는지를 혹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을 알 만한 선지자가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우리 땅에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오? 그리고 아합이 선지자들 모이시오 하니까 선지자가 몇 명이 모였냐 하면 4명이 모인 게 아니고 40명이 모인 게 아니고 400명이나 모였어. 그 400명의 선지자가 왕 앞에 엎드렸어. 우리가 저 아람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선지자들의 뜻은 어떻소? 그랬더니 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에게 저 아람을 붙였나이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네 손에 블레셋을 붙였느니라. 그러면 손에 붙였다는 말은 뭐지?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면 그 전쟁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블레셋을 붙이고 하나님께서 내 손에 아람을 붙였다. 와, 여러분, 선지자가 400명이나 와서 왕의 앞에, 여호사밧과 아합 왕 앞에 하나님의 손이 아람 군대를 왕에게 붙였나이다. 뭐 다른 것 붙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선지자들 모이시오 했더니 그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400명이나 불러 모아. 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울 때는 그 시대에 거의 중복되지 않고 1명이나 많으면 2명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 시대를 보면 많아봐야 2명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로 1명 내지 2명을 세우시는데 이 아합은 선지자가 400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서 400명이 일제히 다른 이견 없이 무조건 왕이 이깁니다. 베나닷은 잡아서 사로잡아 올 것입니다. 전쟁의 대승을 거둡니다. 와, 그냥 묻자마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선지자 1명 만나기도 귀한 시기에 400명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합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옆에 듣던 유다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아합 왕이요, 좀 이상합니다. 뭐가요? 어떻게 기도도 안 해보고 뭐 잠깐 기다릴 수도 없고 어떻게 400명이 일제히 승리한다고 말합니까? 딱 듣는데 이거 조금 느낌이 이상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왕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느낌이 이상하고 영적으로 아닌 거예요. 왕이 부른다고 한꺼번에 400명이 모였다? 400명의 선지자가 있다? 전에도 앞으로도 듣도 보지 못했던 선지자 400명. 살짝 가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뭐를 말하면 저거 가짜 냄새가 나는데? 저 약간 맛이 이상한데? 400명이 일제히 승리할 거라고 장담한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뭡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 왕을 통해서 먹을 것을 먹고 왕이 주는 녹을 먹으며 왕이 주는 돈을 공급받고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면서 왕 앞에서 아합에게 그야말로 귀에 그냥 옥이 굴러가듯 아첨하고 뭔가 냄새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승리한다고 일제히 말했을까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는 맞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가 그 소리 들으면 행복해하는 소리인데 그 소리 듣고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가지고 좋은 소리 해주길 바라잖아요. 최고라고. 와, 대단하다 그러고 막 칭찬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칭찬해주고 좋아해주면 좋아할 수 있지만 잘 들으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한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오늘 좋은 금요일 밤에 좋은 소리 주고 위로 소망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해서 보내고 싶어. 그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슬픔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협박해가지고 제가 무슨 이득을 얻겠습니까? 제가 처음 부흥회를 나갔는데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강사로 불렀습니다. 찬송을 하고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 듣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기도, 주님 오늘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거짓으로 저들을 현혹하거나 미혹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만 정직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집회 끝나고 그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데 그랬더니 내가 뭐 실수했나 했더니 뭐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우쭐해가지고 잘못 착각하면 거짓말하기 쉬워요. 사람 속이려고 할 수 있어요. 잠깐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저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400명이나 모였던 거짓 선지자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지금은 즐겁게 해주지만 내일 나를 죽여. 진짜 선지자는 지금 내가 눈물 콧물 나게 해도 내일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 열왕기 하나 왕들의 역사를 쭉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게 내가 써놓은 게 있어요.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긴 그 죄 때문에 망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더 큰 이유는 그 이스라엘 속에요. 역사마다 왕들마다 하나님을 떠난 왕들에게는요 반드시 붙어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드글드글했어요. 가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뭐 선지자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가 선지자라 그러면 선지자인 줄 알아. 예.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망한 것처럼 우리는 그것도 틀린 건 아니 맞아요. 그런데 왕의 타락이 그 왕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왕께 사바사바 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왕을 계속 긁어줘요. 그래서 왕이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들의 말을 따라서 하다가 망해요. 예? 거짓 선지자들이 언제나 득세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거짓 선지자들은 없을까? 그냥 톡 깨놓고 얘기해서 득실해. 솔직히 말하면 나도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느 유수 깊은 절에 그 사찰 안에 아기 때부터 부모를 여의고 와가지고 그 스님이 키웠던 보살
나 60이 다 된 할머니인데 그분에게 가서 여기 계신 스님 좀 만나 뵐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뭐 하게요? 뭔가 좀 배울 것이 있고 듣고 싶은 진리가 있다면 내가 만나 뵙겠습니다. 그런 귀한 스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절에서 50년, 60년 살았던 이분이 하는 말이 손님, 그냥 저기 파전이나 드시고 그냥 가셔. 왜요? 했더니 요즘 절에 중냄새 나는 중이 어디 있어? 중냄새 나는 중이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절이고 최고의 스님들을 배출했던 거기서 50년, 60년 평생을 살았던 이 할머니가 중냄새 나는 중 없으니까 그냥 가시오 그러더래잖아. 솔직히 대한민국에 불교 사찰, 400년 되고 500년 전에 조선시대에 졌던 사찰들 가면 막 진짜 오래된 고승들이 있고 막 그럴 것 같잖아. 근데 중냄새 나는 중은 지금 대한민국에 한 마리도 없어요. 응. 그 산에서 여러분 혼자서 고해를 하면서 돌을 닦는 머리를 삭발하고 그런 깊은 산속에서 세상과 등지고 사는데도 중냄새 나는 중 찾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목사들 가운데 목사 냄새 나는 목사 찾기가 쉽게 쉬울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인지도 모르고 이세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으라고 할 때 찾아갔는데 다 아니잖아.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를 지날 때마다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 사무엘 선지자 같은 영적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 사무엘 선지자도 그 이세 여덟 아들들이 다 왕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이라. 그 중심.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자는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속을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지금도 강단에 서 있는 하나님께서 저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대언하여 여러분과 선포할 때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 오늘 필요한 메시지 주고 여러분 행복해서 보내는 것이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내 중심을 속을 알고 계시는데 내가 이걸 이용해서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서 회복시키고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요사밧이 400명이나 넘는 선지자가 앞에서 일제히 올라가서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승리 깃발을 주셨다고 하니까 깊이가 없는 거예요. 무게감이 없는 거예요. 요사밧도 수많은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를 만나봤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요사밧에게는 뭔가 아닌 거야. 여러분 우리 십자가 세웠다고 한다고 가서 기도받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그거요 아무도 당신을 망치는 거예요. 응?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 요사밧이 그런 거예요. 왕이요
어떻게 한마디에 400명이나 모입니까? 나는 저들의 말을 신뢰가 안 돼요. 진짜 선지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왕이요. 하나 있긴 있는데 그놈은 나한테 와서 가슴에 대못질하고 송곳으로 칼을 찌르고 내 듣기 싫은 말만 하고 가요. 응? 그 선지자가 누군데요? 그 미가야라고 하는 미친놈이 하나 있는데 불러도 오지도 않고 가끔 오면 정신 차리시오. 회개하시오. 똑바로 하시오. 하나님이 그러셨어. 나 그래서 그 사람 소리 듣기 싫소. 쓴소리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정신 차려 가는데 그런 말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당시에 왕 앞에서 왕이여 회개하소서.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삽니다라고 한마디 하고 사라져버리면 아합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는 그 아합 왕에게 나와서 그 소리 외칠 때는 왜 외치겠습니까? 왕 앞에 내 목이 잘려도 좋으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외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귀에 좋은 말씀 듣고 가지 말고 나 듣기 싫은 말이지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느껴진다면 이 밤은 축복의 밤이고 은혜의 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 축복의 설교만이 축복이 아니라 두려운 말씀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해내면 그 말씀이 진짜 축복의 말씀이야. 네? 이름도 없는 미가야. 산속에 숨어 사는 미가야. 그래서 그 선지자를 불러오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신하 한 사람을 보내서 미가야를 불러오라고 말해요. 그리고 미가야 그 좁은 곳에 가서 미가야를 부르면서 미가야야 왕이 너를 부른다. 빨리 좀 가자. 그래서 하는 말이 자 그게 바로 13절 14절이에요. 자 한번 보실래요? 자 13절 14절인데 한번 읽고 갑시다. 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다른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쟁에 승리한다고 말하니 청컨대 당신도 당신의 말도 그 400명처럼 말을 해주세요. 전쟁에 승리한다고 좋은 말 해주세요. 그랬더니 14절에 미가야가 뭐라 그래? 여러분 읽어봐봐. 시작.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자, 선지자는 자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그 순간에 내게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선지자예요. 신하가 가서 다른 400명 선지자들이 전부 다 정쟁에 승리한다고 그러니까 너도 좀 좋은 말 좀 해. 이번에는 좀 그래야지 쌀이라도 반가마 줄 거 아니야. 너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랬더니 미가야가 그래요. 나 아첨 떨지 마. 나 비유 맞추지 마. 자, 미가야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만 하겠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하겠다. 자,
이름도 없고 가난하지만 미가야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였습니다. 왕에게 좋은 애언을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만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막 행복하고 들으면 막 달콤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고 가슴을 찌르고 때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엎드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통곡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발람이란 선지자 기억나십니까? 모압의 왕 발라닥이 발람 선자에게 뇌물과 또 벼슬과 지위를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해. 아니 그러면 발람이 가질 말아야지. 그런데도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밭 사이에서 칼을 들고 발람의 길을 막으니까 나귀가 출발하려다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나귀가 안 가. 그리고 벽에다가 나귀가 그 발람 선자가 탔는데 등을 비비니까 벽 사이에 발람의 발이 뛰어가지고 쓰리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 나귀가 미쳤나고 나귀를 패니까 나귀가 뭐라 왜 때려 씨.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가 말을 하네? 너 미쳤냐? 너 왜 말을 해 임마? 그러니까 나귀가 야, 저 앞에 여호와의 사자 안 보여 너는? 나귀도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발람 선자에게 나귀의 입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여주는데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서 가기만 하면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데도 발람 선자는 그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귀가 보고 직업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해. 근데 발람은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또 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자, 미가야가 왕 앞에 서서 애원하는 말씀이 19절입니다. 자, 19절 보십시다.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와방하게 와서 무슨 말하냐? 당신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네. 그러면 아방의 피를 개들이 핥아서 먹는다는 말은 아합이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개들이 핥아먹는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말 아니에요? 미리 얘기할게. 그 말을 무시하고 아합이 전쟁하러 나갔는데 아람의 군사들이 그냥 하늘을 향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나 맞아라 하고 딱 쐈는데 아합이 이 말을 듣고 자기가 왕복을 안 입고 평민 군대의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그 무리 중에 숨어 들어갔는데 적군에서 날라온 화살이 우연히 성경에도 나와 우연히 아방의 갑옷의 솔기를 뚫고 솔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옛날 갑옷에 보면 비늘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칼이 들어와도 그 솔기가 막아주고 그 화살이 날라도 그 솔기를 맞으면은 맞고 지가 부러지는데 툭 튀어나가는데
솔기와 솔기 사이에 그 빈틈이 있어. 아이, 몰라? 좀 사극 같은 것 좀 봐야지. 그 갑옷 입으면 뭐가 쇳덩어리 같은 게 이렇게 있고 덜렁덜렁 하잖아. 그 사이에는 살이 딱 뚫을 수 있는 게 확률적으로 한 20개 정도 날라면 하나 박힐까 말까 하는 그 사이로 화살이 뚫고 제가 심장을 팍 찔러버렸네. 우연히 쏜 화살이 그 군대들 중에서 하필이면 아합이 그래도 평민복을 입었지만 속에 갑옷을 입어서 자기는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그게 그냥 날라서 솔기를 뚫고 그냥 심장으로 팍 박히면서 쓰러졌는데, 빨리 옮겼으면 살 수 있는데 워낙 전쟁이 심하고 군대들이 진짜 나갈 틈이 없었어. 거기서 피 흘려 데리고 왔는데 그 피가 강물이 때문에 흐르며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먹어요. 그래서 아합이 죽어요. 자, 한 영이 너를 꾀이겠나이다. 한 영이 너를 꾀이겠나이다. 자, 22장 21절 한번 보십시다. 21절 시작.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미가야 선자가 왕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지 한 영이 꾀이겠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영, 영적으로 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우상 잡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왕을 꾀인 거지. 응? 거짓 애언으로. 거기에 아합이 꾀어가지고 꽂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에? 400명의 선지자들이 승리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혹해서 그야말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갔어. 아합의 마음을 사로잡고 길랏 라못을 찾아야 되는데, 길랏 라못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내 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아합 속에 욕심이 가득 차게 돼.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지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아니면 뭔가에 꽂혀서 누군가의 말에 나는 잘 모르는데 내가 잠깐 채널을 돌리다 본 거예요. 자기는 주식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날렸다는데 출연료해가지고 몇 억을 날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탤런트가 방송인인데, 그런데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주식이나 이런 데 전문가고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친구래. 이거는 무조건 오른대. 이거는 무조건 사면 대박 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을 못 잔대. 그래가지고 출연료고 뭐고 해갖고 막 어떨 때는 막 대출까지 받아 거기다 쏟아부은. 이상하게 지가 사고 나면 그 다음날 반토막 나고 쫄딱 망해버린대네. 아유, 그럼 한번 당했으면 안 해야 되잖아. 에?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때 내가 착각했나봐. 이건 지금 막 그냥 최고 좋은 우량주라는 거야. 에? 한 보름에서 한 달 뒤면 대박 터진다고. 그러면 한번 거기에 그랬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손을 끊어주잖아. 그런데요, 지난번에 잃어버린 게 본전 생각나. 이번에 전세금 뽑아가지고 그다 또 했대. 사자마자 한 3일 뒤니까 2배로 오르더래. 드디어 기회가 왔다. 지난번에 잃은 거 이번에 회복된다. 그리고
연락을 했더니 보름만 더 기다려라. 그때 가서 팔아준다고. 보름 딱 지났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정답을 아시기에 쫄딱 망했신데. 그러면서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미쳤지.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그 사람한테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여러분을 누가 꿰었니? 꿰요. 그게 귀에 솔깃해. 지금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 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 성공한다는 거 넘어가지 마세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거기에 은혜를 받고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거야.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이 나를 책임져 줘. 사람 말 믿고 자기 경험 믿고 자기 느낌으로 세상은 그게 아니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해? 사람의 말을 믿어? 그럼 미가야의 말을 들었으면 아합이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전쟁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욕심대로 길라람을 회복하려고 옛날에 그 아람 군대가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걸 알고 걔들이 당신의 피를 핥아먹어. 그러면 당신은 죽어 이 말 아니요? 응?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줬잖아. 미가야 손자를 불러다가 진짜 말을 들었잖아. 그러면 거기서 아합이 정신을 차렸으면 살았을 텐데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솔깃하고 명주 한 명의 꾀임을 받아 욕심을 부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활에 맞아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망할 때 조짐이나 경고가 망할 때 몇 번 정도 아니 몇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정도 여러분 귀에 들려. 망할 때 망할 때 네 귀에 망한다는 소리를 들린다고. 근데 안 들어.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망해. 내가 이러면 망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 노래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산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할 생각이 없어. 지 욕심대로 살고 지 고집대로 살고 지 생각으로 다 살아. 아합이 왜 망인지 아세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도 이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해서 죽는 거야. 여러분 죽는데 그것도 비참하게 죽잖아. 말씀을 들으면 바꿔야지. 변해야지. 에? 미가야의 그 애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합이 미가야가 와서 나한테 쓴소리하고 그런 두려운 소리를 했을 때 내가 이 아합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저 미가야 선자가 촌스럽게 생겼어도 그 미가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것을 몰랐냐고 물으니까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인 건 알고 있었대.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영적으로 판단력이 있어요. 딱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고치고 바꾸고 회복돼야 돼. 그쵸? 네?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들었지만 기회를 줬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말씀이 기회다. 시작. 말씀이 기회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을 때가 기회야.
갈 수 있는 기회야. 그때 그 말씀을 순종만 했어도 미가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전쟁할 욕심을 버리지 않고 엎드려 회개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아합을 용서해 주시고 축복하셨을 거예요. 응? 아합이 왜 망했습니까? 아주 많은 거짓 선지자 400명. 지가 밥을 주고 지가 쌀을 주고 고기를 주면서 두려웠던 거짓 선지자들. 왜 그들을 옆에 두고 있었을까? 자기 귀에 좋은 소리만 하거든. 응? 즉 뭐냐? 거짓 선지자를 옆에 두면 망해. 그런 같지도 않은 선지자들 옆에 두어.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서 같은 성도라도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여간 뭐 그런 얘기 하잖아. 가까이 하지 마.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요, 재수가 없어.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불평 원망하고 막 누구 고자질하고 막 선동하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옆에 누구를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같이 더불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 더 할게요. 그 말씀을 딱 들었는데 가슴에 막 찔려. 고통이 느껴져. 목사님 맨날 저런 얘기만 하고.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야. 아시겠습니까? 그게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응? 제가 죄 하나도 없고 의인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죄인이고 인간이고 저도 실수 많고 허물이 많아. 강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저는 정직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 제 안에 양심, 아니 주님은 아실 겁니다.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강단을 함부로 바꾸지 마. 아무 데나 가지 마. 응?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떠나면서 뭐 이런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히 한번 만나요. 잘 지내냐고. 그런데 그 집사, 그 권사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요 진짜 귀한 목사님 만났대. 진짜 좋은 목사님 만났대. 차를 타고 식당으로 가는데 나한테 염장을 칠러라. 옛날에는 목사님 그 말씀이 있겠고 목사님같이 충만한 목사님이 안 계시라고 맨날 그러더니 어딜 가서 이상한 데 누구를 만났나 봐. 그래요? 잘 됐네. 다행이네. 좋은 목사님 만났어. 난 그 말이 진짜이기를 바라요. 좋은 목사님 만나서 진짜 말씀 듣고 살면 좋잖아. 그치? 응. 근데요, 얼마나 말씀이 멋져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좋은 목사님이라는 여자가 완전 이단에다가 사이비에다가 성도들 재산 다 털어가지고 그야말로 무슨 섬이야 거기? 유 집사님, 피지 섬에다가 전부 다 옮겨갖고 노예 사역시키고 그 아줌마도 거기 갔다가 갔어 거기. 아니 거기는 지 엄마하고 딸이 서로 앉아갖고 뺨을 때리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알고 싶단가 거기도 나왔어. 피지 섬에 가면 영원히 산대. 저도 은퇴하고 피지 섬 가려고 그럽니다. 오래오래 살려고.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방송에 인터뷰하는데 이 시대의 참 선지자는 자기뿐이라네? 이 아줌마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는 주의 종은 자기 하나밖에 없대. 성경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 마음대로 막 까불려갖고 해석을 하고 이상하게 해놓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싹 미혹돼가지고, 야, 우리 이은세 목사님, 최고 진짜 목사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까? 아, 그렇게 하면 나도 망하고 같이 망하니까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원리가 있어. 예,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뿐이지. 바르게 적용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도둑질 해오라고 시킵니까? 거짓말하며 살라고, 남을 속이며 살라고 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진실하게 살자고 하고, 순종하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받고. 강단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아합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미가야 선지자예요. 거길 가지 마. 거기 갔다가 네 피를 개들이 핥아먹어. 이렇게 말을 들었으면 내가 도모하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1분만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제가 허기를 부렸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엎드리기만 했어도 하나님이 아합의 나라를 길게 하셨고 그를 강건하게 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허물을 용서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지가 잘나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이 봐주셨어. 내 마지막 순간까지 멀리 갔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삼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도 보고 나발이고 뒤로 지 마음대로 전쟁을 벌이다가 망해버리는 거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많이 봐주셨구나.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당신의 위기 속에 건져주실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합처럼 우리도 교만하고 아합처럼 우리도 잘난 체하며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나님 나를 많이 봐주셨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고 있고 두려워했지만 아합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두 손을 가슴에 먹어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5분 기도가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고집부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많이 봐주신 거 아세요? 계속해서 경고의 순간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 고집부리면 망합니다. 그렇게 망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망하면 역사에 남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합이 돌이켰기만 했다면 나라도 자신도 역사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